제가 초등학교 때와 청소년기에 이를 때 저에게는 나중에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했던 장래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천체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예. 다행히 지금은 더 좋은 목회자가 되었죠. 근데 제가 그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다양한 매체나 책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제가 접한 이후였습니다. 그 우주의 광활함과 그 우주의 경이로움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참 우주란 곳을 또 가까이 하고 싶고 우주란 곳이 어떤 곳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때 이제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우주란 곳은 정말 알면 할수록 경이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를 잴 때, 상상할 수 없는 긴 거리를 잴 때 빛의 이동 속도로 그 거리를 재거든요. 근데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속도가 9조 킬로미터를 빛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책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에 속해 있는 이 은하가 은하 왼쪽부터 은하 오른쪽까지 빛이 이동할 때 걸리는 이 시간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유명한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죠.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까지의 거리가 25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광활하고 경이롭고 커다란 장소인지를 우리가 이 거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밤하늘에 별들을 볼 때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한 공간과 한 시간 안에 보지만 사실은 각자의 별들은 각자 갖고 있는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는 빛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데 빛의 오는 속도가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빛이 달까지 가는 거리는 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 거리는 8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태양을 바라볼 때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이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별들은 80년 전의 별의 과거, 어떤 별들은 몇십만 년 전의 별의 과거를 우리는 한 하늘 안에서 우주라는 공간을 통해서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의 모습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감탄하게 되고 경이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어떠한 창조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경이로운 감정을 가질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창조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까지 그 경이로움이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4절에서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별들을 각각 하나하나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화평교회 부임한 지도 이제 1년이 좀 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내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거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유한함과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그 수요대로 세시고 그 별들을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우주를 만들라고 누가 말한다라면 저는 이런 우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상상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상상력을 갖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별들과 우주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을. 네. 코로나니까 대화는 하지 마시고요.
예. 이 옆에 분, 만약에 내가 상상해서 이런 분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인격, 이 고귀한 인격, 이 아름다운 존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 고유한 성품, 그 아름다운 존재는 하나님의 상상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상상력은 우리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여정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어떠한 행위냐면 그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상상력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는 신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과율로 감히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체험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 그 뜨거운 감격의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이 신앙의 출발점에 섰을 때는 참 하나님을 향한 많은 기대를 갖고 많은 상상력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인도하심을 경험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풍성함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마치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큰 꿈을 품고 자신의 어떤 인생과 삶을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그때가 있지만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현실주의자가 점점 되어가고 할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이 입술의 고백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상상력을 점점 잃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오늘도 내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감격과 기대를 갖고 예배를 참석했을 그때가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이 마음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그런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마치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만은 무뎌져 가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 하나님을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게하시가 살던 시대는 엘리야가 선지자로 살았던 북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에 이 게하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곳곳에 우상들을 세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그때가 바로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였고 그런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사환, 그가 바로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의 이름이 뜻을 살펴보면 그의 이름은 계시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골짜기, 계시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이 아버지가 게하시에게 지어줬을 때는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에도 뭔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내 아들 게하시만큼은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함을 갖고 아마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게하시라고 짓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게하시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상상력을 갖고 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고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극심한 대립과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세가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어느 순간 아람으로 확 기울어져 버리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기울어지게 되었냐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이 아람의 군대들을 진두지휘한 이 이후부터 이 전세는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아람으로 기울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람에게 전쟁 영웅과 같던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나병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성경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자신이 섬기는 신도 버리는 사람이나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그 어떤 의술로도 치료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신도 치료할 수 없는 병, 그런 병이 나병이었는데 민족의 영웅인, 민족을 구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나하만이 그만 그 나병에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이 아람의 백성들을 얼마나 이 소식을 안타까워했을까요? 근데 나하만이 하루는 자신의 북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잡아온 계집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하루는 자신의 이스라엘에 있는 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을 이 나하만이 듣게 됩니다. 우리 주인 나하만이 내가 살고 있었던 그 고향 땅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만 만약에 만났다라면 그 나병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이 나하만이 듣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기잖아요. 나하만은 급히 자신의 왕을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적국이지만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하만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은 흔쾌히 나하만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서신을 적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너희 나라에 우리 나하만 장군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고쳐달라는 그런 서신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받게 된 거죠. 이 서신을 받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제 아람이 하다 못해 이런 빌미로 우리를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구나. 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 어긋장을 지금 피는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이 왕이 가슴을 찢고 막 한탄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냐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사의 귀에 이 소식이 듣게 되었고, 엘리사는 왕에게 말합니다. 그 나하만 장군 오라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내면 내가 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하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일학교를 열심히 이제 다녔던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근 이후에 나병으로 고통받던 나하만은 온전하게 채살에 이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 나하만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준 엘리사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의 이 사례를 극구 거부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하만이 받으리라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하만이 너무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굳고 거절합니다. 강권해서 받으라고 하고 있는 나하만, 굳고 거절하는 엘리사. 결국은 엘리사가 이기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는 그 나하만의 살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와 함께했던 게하시의 마음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신의 주인 엘리사는 이 나하만이 주는 이 예물을 받지 않았지만 사환인 이 게하시는 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지금 나하만을 쫓아가서 그에게서 이 대가를 받아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이 게하시는 나하만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하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게하시는 뻔뻔하게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관건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게하시는 나하만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뻔뻔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스승인 엘리사에게 에브라임에서부터 두 이제 선지생도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좀 챙겨주면 그 에브라임에서 온 선지생도들에게 챙겨달라고 우리 스승이 말했다라고 이제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나아만은 흔쾌히 은 한 달란트뿐만이 아니라 그의 두 배인 두 달란트와 두 옷 두 벌을 게하시에게 주고 게하시는 신나서 그 두 자루의 돈과 옷을 챙겨서 자신의 집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하시의 뻔뻔한 행동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이 사환이 이렇게 낯짝도 없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지독한 뻔뻔함에 처음에는 이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의아함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자인데 은 두 달란트, 옷 두 벌이 뭐길래 자신의 이러한 명예, 자신의 양심을 이렇게 쉽게 팔아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아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하시는 엘리사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엘리사가 은퇴를 하게 되면 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선지자가 될까요? 아마 게하시가 강력한 후보였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어떠한 기대와 포부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하시가 도대체 이 돈이 뭐길래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이 뭐길래 이렇게 쉽게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선택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아함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돈을 생각할 때요. 돈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 두 달란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로 따지면 이 돈이 한 어느 정도 가치가 될까요? 은 한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은 34kg이라고 합니다. 은 1kg이 지금 현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 시세로 130만 원입니다. 34kg이라면 얼마일까요?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기 위해 4,480만 원입니다. 두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약 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어떻게 보면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신앙을 팔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게 상대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있는데 교회 예배당 앞에 문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 그냥 안 드리고 집에 가면 내가 당신의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누가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를 드리겠냐 안 드리겠냐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아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시험이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카드비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하루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면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말한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바꿔서 하셨습니다. 되게 다르게 느껴지죠. 이 돈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형편에는 1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형편에는 그 돈이 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게하시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가 곰핍방과 공고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사 정도 되면 북이스라엘에서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없죠. 엘리사의 사안으로 뽑혔다는 소식을 처음 게하시가 알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나 이제 내 인생 피는구나. 나 이제 그 유명한 엘리사 사환이 되어서 이제 내 이름 좀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구나. 뭔가 원대한 기대를 갖고 사안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엘리사와 함께 살아보니까요. 너무 청렴한 거죠. 이 사람과 같이 있다가 굶어 죽을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왕과 왕비는 어떻게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선지자의 생도로 사환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엘리사가 그나마 비록 불의한 대가도 아니고 이방의 장군을 병을 고쳐줘서 받은 그 살해금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게하시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저 돈 좀 받으면 우리가 좀 그나마 좀 형편 좀 이제 좀 약간 살림살이 나아질 만한데 아니, 저 돈을 도대체 왜 안 받는 거야? 아니, 잘못된 돈도 아니고 병을 고쳐줘서 주겠다는데 저거 좀 먹으면 이제 좀 고기 좀 먹고 좀 가스비 걱정 안 하고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스승 엘리사는 저 돈을 받지 않는 건가? 게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돈을 냉큼 받죠. 그리고 속입니다. 자신의 집에 감춰두고 엘리사를 속이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게하시. 엘리사가 이 모든 일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냐? 나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게하시가 변명을 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라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엘리사는 내가 왜 거짓말했냐? 내가 왜 돈에 눈이 팔렸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 너가 그럴 수 있다. 네가 돈에 유혹받을 수 있고 그래 우리가 참 곰핍하고 힘들지.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게하시야.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참 많은 기간이 있지만 게하시야 지금만큼은 우리가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양이나 소나 여종이나 남종을 받을 때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럼 지금은 어느 때이기에 엘리사는 이렇게 게하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곰핍 가운데 다 기진맥진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어떨까요? 곳곳에 아세라상과 바알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런 시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사안이 되어서 그 은 2달란트, 옷 2벌에 마음이 팔려서 지금이 그것을 우리가 취할 때이냐라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게하시를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에게 또 스승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이 직감을 엘리사가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 형편은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왕은 여전히 악한 왕은 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탄 가운데 빠져있고 지금 어느 때보다 선지자가 필요한 이때에 자신의 원대한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의 마음이 급합니다. 이 백성은 누가 돌봐야 하나? 이 백성에게 누가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 나라 영적인 상태는 누가 지켜야 하나? 이런 염려와 안타까움을 갖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여, 나에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면 이 백성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남은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로 제가 서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이 없냐라고 지금 엘리사는 게하시를 책망하고 있었던 거죠. 다 왜일까요? 왜 게하시는 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지극히 현실적인 현실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차라리 은 2달란트 챙기는 게 더 나은 거죠. 하나님이 은 2달란트에 지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에 안주하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상상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현실에 매몰되고 함몰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기독교 저술가이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을 그래프를 통해서 묘사한 챕터가 있습니다. 3가지의 원으로 인간의 욕망을 레리 크랩이 정리를 했는데요. 큰 원 안에 또 작은 원이 있고 그 작은 원 안에 또 더 작은 원이 있는 그림으로 인간의 욕망을 묘사했는데 가장 밖에 있는 큰 원을 어떠한 욕망이라고 말하냐면 욕구라고 말하냐면 일상적인 욕구라고 그 레리 크랩이 말합니다. 일상적인 욕구는 뭐냐면 우리의 의식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거주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는가? 우리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떤가?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될 때 사람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얻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은 뭐냐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욕구입니다. 즉, 시부모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집에 거주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행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또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원이 있습니다. 이 작은 원은 뭐냐면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는 욕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일반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근본적인 욕구도 채워졌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안전함과 평안함을 얻을 때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때가 있냐면 일상적인 욕구와 이 기본적인 욕구를 아예 그 뿌리째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흔드실까요? 근본적인 욕구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 나를 안전하게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 무너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운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과의 그 풍성하고 충만한 관계 아래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봐라, 네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일반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 영원하더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지 않냐? 더 너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안으로 나의 초대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초대에 누가 응할 수 있을까요?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단 2달란트에 내 신앙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상상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용기와 결단을 내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올 상반기를 지나가는 이 시점,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계획과 목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은 지금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상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열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내거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무궁하신 상상력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화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그마한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와 상상력이 풍부하였던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만 하면 행복했고 예배가 갈급하였고 항상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던 그 시간들, 아버지 그때를 추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갖고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풍성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용기 있는 결단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단 돈 달란트 그 정도 금액에 우리의 신앙을 쉽게 팔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병상 가운데 있는 연약한 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피부는 손으로 그의 연약한 모든 부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강건하게 회복하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고백할 그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 우리 영유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년기의 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원대하고 위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